필요를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요게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는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 삼아서 철학에서는 합리론에서 본유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탄생할 때 시스템을 장착시켜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었을 때 그걸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이 본유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 합리론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데 존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쓸 수 있다. 데카르트가 그런 의미를 철학적 의미로 약간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멋있는 철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착시킨 본유 개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걸 계시한다, 알려준다,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히 보게 되어서 행복한 모습이 됩니다. 뭔가를 가져서 난자, 든자,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에 그래서야만 행복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증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까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보일까?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비유하며 비교할까? 자, 겨자씨 하나를 비교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도 돼. 어떠한 것보다도 작은 씨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씨가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니라. 이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겨자씨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보다도 큰 가지와 그늘을 제공하면서 안식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간이 바라본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심기웠다는 거다. 자, 오늘 이 약을 드시는 것과 드시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어떤 약 선전의 모습을 보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있는 사람과 심겨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곧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